오늘 말씀 제목은 풍성해지면 이전과 다른 새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히브리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있는데, 예수는 이제 이게 형태를 보면 명사고 보통 명사로 쓰여져 있고, 명사로 쓰일 때는 물질적인 소유와 또 자본의 풍성함이라는 그런 이제 좀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이기 때문에 이제 나바리가 이건 뭔지 모르는 미상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좀 이렇게 떠서 보면은 어떤 뭔지 모르는 뭐가 있는데, 그럼 이 앞에 이제 이걸 수식하는 거면 같은 명사끼리 이거는 뭔가 뭐랄까요, 어떤 소유할 수 있는 어떤 물질 풍성함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물질적인 소유할 수 있는 물질 풍성함이 있고, 이거는 아주 뭔지를 정체를 모르는 어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형태의 뭔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보여지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 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지를 몰라요.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걸 보면서 이제 말로 표현하게 되는데, 뭐냐면은 이게 이제 물질적인 것은 물질적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뭔가가 들어왔으면 이게 느끼기에 새 것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보았다라고 이제 표현한다는 거예요. 말로. 뭔가 이제 나한테 새로운 것이 들어왔다고, 보이지 않는 뭔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물질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뭔가 내가 새롭게 됐다라고 말로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이제 제가 이거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봐라. 말로 선포하는 거죠. 봐라, 내가 여기 새로운 게 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뭔가가 들어왔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뭔가 새로운 게 뭐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보이지 않는 뭔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봐라. 이제 새로운 것이 있다. 여기 들어왔다. 새로운 게 있다. 이거 봐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개발을 하야 어떤 존재하는 데 어떤 특징이 있다는 것이고, 개발은 이것도 명사형으로 보면 오래된 어떤, 이제 이게 뭐냐면 오래된 일인데 뭐랄까요, 들어와서 어느 정도 오랫동안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롭다고 말하고 선포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이런 특징을 가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레올라임, 그다음에 아슈에르, 이제 과거적인 게, 이제 이게 과거적인 상태가 되어지고, 이제 어떤 관계가 가졌냐면, 이제 하이야, 어떤 특징을 또 가지는데요. 밀레파네누, 뭐냐면, 이제 오래되어져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일정한 상태를 계속 유지시키면은, 이게 이제 어떤 특성들을 나타내요. 특징을 나타내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뭐랄까요, 어떤 그 이전의 상태와 똑같은 상태. 그러니까, 이게, 새롭다 했지만은, 이게 계속 있다 보면은, 원래 없었던 상태와 같은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말하는. 원래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있었는 원래 뭔가 새롭게 들어왔다 했는데 안 보이는 것들은, 근데 좀 지나면은, 이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똑같이 느껴지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들이 들어오면 이런 상태가 되어지고, 다음 봐야,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우리 눈에서 벗어나 버렸는 것처럼, 그런 상태처럼 느껴지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려운 내용인데, 저는 이제 진짜로 할 수 있는 직역을 한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이게 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없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아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기 보면은 존재한 어떤 뭐가 있으면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뭔가 소유할 수 있잖아, 사람이라면.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온다는 거, 그게 무슨,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영적인 안 보이는 뭔가가 들어온다는 거, 우리 안에. 자,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느끼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분이 너무 좋으면은, 내가 이상하게 들어왔다. 뭔가 새롭게 되어진다는 거야. 뭔가 좀 달라졌다, 내가. 이렇게 처음에는 그게 느끼지만은, 그게 들어와서 계속 있으면은, 이제 오랫동안 머무르기 시작하면, 그때 뭘 느끼냐면, 똑같다. 이게 뭐지? 뭐 똑같은데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어디 우리 눈앞에서 벗어나버린, 우리로부터 벗어났다고 생각. 없어져서 이렇게 된 거.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안 보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상태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들어와도 마찬가지고 마귀가 들어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뭔가 힘들어.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가 뭔가 힘들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좀 지나면 똑같아져요. 그래서 없어졌다. 이게 뭐지? 똑같아. 나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상태로 이제 있냐면, 우리가 이게 안 느껴지니까 나갔나 보다. 없었어. 마귀도, 예를 들어서 사탄아 물러가라 했을 때 이게 이제 반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갔나 보다.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말해버리는 것에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정서가 놀라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진짜 과학을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를 얘기하면은 이제 아인슈타인도 이걸 믿지 못했다고 하던데, 뭐냐면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전자를 봤단 말이에요. 봤는데 그 자리에 없어요. 다시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눈에서 이걸 이해를 못하다. 우리 눈에서 우리가 관측한다는 것은 우리 눈으로 무언가를 이제 빛을 쏴가지고 땅 때리고 나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눈에서 빛이 나간단 말이에요. 빛이 나가서 전자를 똥 때리고 내가 도달하면 나는 보여요. 근데 전자는 빛을 맞고 옆으로 이동해요.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말하고 나서 보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측정을 해보면 이게 얘가 있어요, 안에. 이런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이 상태를, 아인슈타인도 이걸 안 믿었어. 뭐냐면, 비꼬면서 달에 무슨, 그러면, 이거 진짜 달에 뭐지, 이거? 삼토끼? 그게 그런 비유를 하면서 막 비꼬았다고 하거든요. 아인슈타인 그런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봤는데 왜 없냐고.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못했는데, 이제 그게 사실로 이제 소장학파에서 증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맞죠? 왜냐면은, 우리, 빛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입자이기도 파동이기도 하거든. 그래서, 때리면, 빛은 때리는 힘이 있긴 있어요. 근데, 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는 아주 미세한 것은, 그 빛을 맞아도 이동해버려요. 그러니까, 관측됐는데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거짓말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뭐냐면, 마귀도 이런 비슷한 게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했는데 말하면 안 되고, 말하면 이상하게 반대로 되고, 이런 경우들을 보면, 이건 마귀가 그런 못된 짓 하는 것 같고, 우리가 어떤 물질 상태 속에서도 결국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우리한테 주는 어떤 메시지들은, 이런 메시지들은 뭐냐면, 자, 보이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 있다 없다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이게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우리 존재로부터 벗어난 상태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무슨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엄청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야곱의 아들 중에 레위라고 이름을 줄 때, 레위는 연합한다. 이제 내가 남편과 연합하려고 그랬습니다. 레위는 연합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자, 결국 시간이 어느 정도 오래 지났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느꼈던 감정을 익숙해져서 못 느끼는 거거든요. 이건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여지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처음 할 때 힘들었지만 자꾸 하면 익숙해져서 옛날에 하던 일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또는 우리가 처음 할 때 되게 신나고 재밌었지만 자꾸 하면 재미가 없는 거죠. 익숙해져서 마치 일처럼 되어버려요. 이게 결국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요. 그럼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방치해두면 어떤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 중 가장 위험한 것은 연합입니다. 자, 내가 어떤 사람하고 같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엄청 악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과 내가 한 20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그럼 나는 괜찮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한테 영향을 받아서 같이 닮아갈까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탈북자 사람이 최근에 결혼을 하는데, 자기가 북한에 있을 때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엄마를 엄청 많이 때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은 절대 만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100번을, 난 100번 정도 남자를 만난 한국에 와서 100사람 많이 만나봐야 될 것 같아서 만나면서, 근데 이제 잘 모르겠더라고요. 만나도. 근데 자기가 느끼는 것은 이상하게 그 아버지 같은 사람이 끌린다. 근데 억지로 그 본능적인 것을 물리치고 아닌 반대쪽에 온순한 사람을 선택을 했는데, 아직 모르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쪽이 본능이 끌린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연합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좋고 싫은 게 아니라 익숙한 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더군다나, 우리가 그래도 존재 인식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언제든지 간에 이제 보여지는 문제들은 언제든지 간에 이제 스트레스가 충만하면 이제 스스로 잘라버릴 수도 있고요. 결단을 하면 되는 문제인데, 안 보여지는 게 문제. 안 보이는 영역에서 내가 되는지 모르는데, 더군다나 떠나갔다고 믿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있으면 얘가 난지 내가 얘인지 잘 모를 정도로 닮아가. 우리 부부도 나쁜 놈하고 오랫동안 이게 마음속으로 저건 아니야라고 같이 있으면 괜찮은데 동의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똑같아져요. 둘이가. 이게 양자 얽힘이겠죠. 똑같아지는데, 그럼 문제는 뭐냐면, 자, 내가 저 사람이랑 닮았다는 걸 본인은 인지를 못한다. 같아진다. 그 인지를 하면은 끊임없이 싸워야겠죠, 마음으로. 아니라. 근데 이걸 못하면 닮아졌죠. 근데 내가 만약에 내 안에 뭔가 들어와 있는데 이걸 인지를 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있는 것이 죽은 것이 아닌 살아있는 것이라면 이거는 분명히 우리한테 영향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러다가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인지했던 간에 우리 안에 있는 이것은 결국 뭐냐면 나하고 하나됨을 자꾸 시도하는, 결국 점점 하나 되어져 가는 거예요. 깊이. 처음에는 요만큼 얽혀 있다가 이것이 우리 육체 속에 얽혀 있다가 우리 생각, 마음으로 얽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 생각과 딱 얽혀지려고. 그러면 하나가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고 하나가 되어졌으면 이걸 뜯어내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사람이라면 말리면 돼요. 하나가 빨리 죽어보면 돼요. 그러면 죽고 나면 정신 차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해결책이 있을 수 있는데 안 보이는 거죠. 뭘 어떻게 뜯어내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게 되게 무섭다니. 그래서 더군다나 이런 같은 성질의 것이 얘는 자꾸 지하고 비슷한 걸 불러 모으는 특징이 있어. 자꾸 쓰레기통을 만들어 우리를. 자꾸 친구들을 불러 모아요. 들어와봐라, 여기 좋다. 얘 되게 좋은 애야. 얘는 간섭도 안 해. 몰라, 바보 등신. 자꾸 불러 모아요. 자꾸 놀아요. 자기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꾸 가서 커져요. 그게 문제예요. 이제 커져서 나중에 꽉 차버리면요. 이게 무슨 의미 같아요? 내가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럼 똑같은 식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영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고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인도를 받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주신 생각이 맞는 것 같아. 이게 좋은 것 같다고 따라가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꾸 받아들여다 보면 이제 자꾸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커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자꾸 커져가고 있으면 또 이제 딱 성령께서 소개를 시켜줍니다. 나보다 더 좋은 분이 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네가 한번 또 따라가 볼래? 이렇게 하면 성령님이 소개시켜주면 예,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좋네요. 그러면 이제 안에서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럼 점점 가득 차지잖아요. 이게 이제 계속 되다 보면 오래 이제 성령께서 마귀를 쫓아내시 자꾸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마귀 나가야 되니까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나한테 충만해져요. 그래서 가득 차버려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봐요. 나는 이전과 같은 존재인가 다른 존재가 돼.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딱 들어왔을 때, 나 뭐 희한한 거 받았다. 좀 다르다 이때까지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작점. 근데 그것이 내 안에 계속 만약에 오래 머물러 있다면, 그게 뭔지는 모르지. 이제 그래서 이거는 어떤 면에서 이게 위험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되게 축복이기도 하고.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보세요. 이거는 진짜 중요한 문제죠.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말씀을 좀 볼게요. 항상 제 전북기입니다. 혼자 있으면 정말 좋은데, 혼자 있으면 정말 재밌게 공부 많이 했는데, 이때 보면 내가 헷갈리네. 자, 전도서부터 좀 볼게요. 7장 10절부터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 이제 좀, 10절 보면,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은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못 내가서 지혜가 아니니라 했습니다. 전도서 말씀은 되게 어려워서 씹으면서 알아야 되고, 내가 삶 속에서 어떤 경험을 해야지만 이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보다 오늘이 나은 것이 어찌미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옛날이 좋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 이건 지혜가 아니라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이 좋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애굽이 좋았는데. 이렇게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건 지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러면 11절을 보면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 유익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지혜가 유산이라고. 유산은 뭐냐면은, 유산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봤을 때 내 이후에 나오는 내가 살아왔던 것으로 살아서 남기는 것이 유산이에요. 이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유산은 뒤에 있는 게 아니고 지나온 길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남겨야 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다시 말하면, 지난날의 과거들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일이 어떤 상황적으로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힘들 때,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면, 옛날이 좋았는데. 우리 지금 이것보다 옛날을 생각하면서 어떤 분들은 옛날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훨씬 더 그때보다 나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나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지혜가 기준이에요. 지혜가 기준인 사람은요, 지혜는 유산이에요. 뭐냐면, 과거보다 지금이 나을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나아야 돼요. 지혜가 기준인 사람은. 근데, 사는 게 기준이에요. 내가 잘 사는 게 기준이에요. 그러면 과거가 나을 수도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고생했다는 거예요. 엄청 지독한, 누가 이게 현재가 과거보다 낫다고 하겠습니까? 지금 죽을 만큼 고통도 힘든데, 그럼 내가 과거가 낫죠, 그죠? 그런데 지혜가 기준이면 현재가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죽을 만큼 힘든 속에서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남기는 유산, 내가 이 힘든 과정을 겪고 나면은 내한테 유산이 생기는 거예요. 힘든 과정을 안 하고 싶고 그 지난날의 과거가 안 힘들었기 때문에 좋았지만은 내가 이 과정을 겪으면서 얻는 게 없느냐는 거예요. 내가 배우는 게 없냐는 거예요. 지혜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면 나는 힘든 과정에서 배우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하고 현재가 과거보다 나은 거예요. 지혜자는 그래야 된다. 그리고 햇빛을 본다는 것은 이제 이 유산이 이제 내가 배웠던 것들이 빛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내가 이 땡고생하면서 배웠던 그것들이 결국 나한테 이게 이제 표현되기 시작할 때, 유산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는 이게 나한테 되게 유익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12절을 보면, 지혜의 그늘 아래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지혜라는, 우리가 이제 어떤 지혜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자기는 지혜가 내가 기준이에요. 지붕이 지혜예요. 지혜 그늘 아래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돈의 그늘 아래 있다는 것은 돈이 우리 일정 부분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돈이 지켜주는 게 있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은 보디가드 세우고 그래서 이제 먹는 것도 좋은 거 먹고 그래서 좀 지켜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지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지만 못 살지만은 내가 많은 지혜를 얻었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버리기 어려워요. 다니엘이 개털이지만 그 왕들이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한테 없는 이 뭔가 지혜가 있으니까. 그 지혜도 자기를 지켜주는, 얘를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못하는, 얘를 죽여야 되는데 엄마가 가지고 있는 요 지혜가 이게 좀 내가 빼먹어야 돼가지고 얘를 살려두고 있는. 근데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면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든. 자, 돈은 못 살려요. 왜냐하면 돈은 일정 부분 그늘이 되지만 돈을 잃어버리면 자꾸 없어지잖아요. 돈이 누가 뺏겨버린다. 그러면 이 개털로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지혜는 뭐냐면 뺏을 수가 없어요. 지혜는 이걸 어떻게 빼앗지, 그걸. 근데 죽일 타이밍인데 이 새끼를 죽이면 내가 힘드니까. 왜? 얘가 있어서 내가 도움이 되거든요. 빼먹을 게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진짜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혜자가 어느 정도 지혜가 막 커져가지고 계속 자라잖아요. 어느 쯤 되면은 입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혜자는 뭐냐면 어느 순간 되면 얘가 이 권력자가 지혜자를 못 이겨야 돼요. 뭐냐면 오히려 지가 잡아먹혀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조금 영적인 부분을 넣으면 마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귀가 뭘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개털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마귀가 이런 사람 잘 사용해요. 개털.
사용하는데 뭐냐면, 막 입장 생각해봐요. 얘를 언제든지 버릴 수 있을까, 없을까? 맞죠. 돈의 그늘아니 똑같아요. 내가 없는 몸뚱아리가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하는 거지. 이 개털인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마귀가 누구를 이용해 먹어요. 얘는 얘 보니까 하나님 뜻을 잘 알아. 얘를 거기서 마구 이용해 먹어. 얘를 버릴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너무 크면 안 되는데 이 새끼가 그러면서 마귀 쳐야 되는데 조금만 더 그냥 이거 옆에 보니까 하나님 뜻을 알만한 놈이 없어. 얘밖에 없는. 얘를 놔두는 거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가 자꾸 커지면 마귀가 이제 타임을 노리고 있다가 갑자기 입장이 바뀌어지. 지가 개털된 거예요. 쫓겨나가야 돼. 그러니까 지혜자가 자기를 살리는 거예요. 그 지혜가. 이거는 세상 지혜는 세상 지혜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 지혜를 자꾸 사모하고 커지면 멈추지 않고 마귀는 버리지를 못해. 왜냐하면 얘한테서밖에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자꾸 보면서 이 새끼한테 하나님 뜻을 자꾸 훔쳐가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마귀는 이제 자기가 모르는 거야. 제가 낚시하다가 물에 잠기는지 몰랐듯이 갑자기 지가 삐 뚫어서가지고 마귀가 이제 나갈 자리가 없는 거야. 짖을 데가 없는 거야.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완전히 잠겨버린 거야. 잡혀버린 거야. 그래서 지옥 가버려. 그러니까 이 지혜자는 그 지혜가 자기를 살려야 돼.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저는 이렇게 보니까 되게 신기하고 놀랍다 생각 되게 많아요. 엄청나게 신기한 게 많아. 그 다음에 잠언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 지금은 이 부분과 관련이 있으니까 잠언에 보면은 28장 20절에서 26절 말씀 좀 볼게요. 자, 나는 정의로운 길을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 다니나 이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는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한쪽만 있으면 안 됩니다. 정의와 공의, 정의는 개별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 전체적인 사람의 보편적 기준을 얘기하죠. 우리는 자꾸 이제 공의로움에서 어떤 구원의 기준을 찾으면 안 돼요. 오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구원은 정의로운 것을 찾아요. 한 사람 개별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이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 여기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에 중요한 거예요. 나는 정의로운 길을 하고 나는 누구일까? 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을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굴까요? 라는 거예요. 생각을 계속하세요. 그래서 이야기에서 그 조화의 시작 태초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어요. 자,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이제 오늘 이 말씀과 연관이 있는 건데요. 자, 우리는 이 말씀과 엄밀히 보면 달라요. 왜? 우리는 언제 태어났죠? 태초 일하시기 나를 가지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태어났죠? 전 1970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나는 누굴까요? 그래서 이 나는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그럼 이게 솔로몬인가? 나는 솔로몬일까? 아닐까? 이 잠언을 쓴 게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일까 아닐까? 여러분 여기서 자꾸 생각하면서 말씀 보세요.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월 갔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난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나는 만세 전부터 아닌데 솔로몬도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예수님은 되겠다고. 예수님은 그런데, 솔로몬은 뭔데, 지가 뭔데, 만세 전부터 있고. 그러잖아요. 나는 누군가? 자, 보세요. 하면,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않냐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이건 아주 우주가 생기기 전인데. 그러잖아요. 아주 멀리도 간다 그러죠.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니까, 태초 전에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시작해서 이제 좀 좁혀옵니다. 지구가 생기기 전에. 형성되기 전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아직 땅도 들도 진토도 그런도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진짜 잘 알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 시작점 이 땅을 만들기도 전에 나는 나를 가졌다고요. 도대체 난 누구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나가 누굴까요? 나는요, 지혜예요. 그러면, 자, 솔로몬에게 하나님 영원한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솔로몬 영원한 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 시작점이 달라져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 중요해요. 내가 영원한 지혜가, 솔로몬 영원한 지혜를 받아서 처음에, 뭐가 새롭다. 하나님이 지혜를 줬으니까 뭔가 이전이라고 좀 다르다. 내가 깨닫는 것이 깊어졌다. 라는 거죠. 자, 이 상태를 변화를 느꼈어요. 근데 이것을 오랫동안 지혜가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간 거예요. 묵혀서 따라갔더니 어떤 생각이 생겼냐. 뭔가 이 지혜가 설명하는 것이 내가 자기한테 설명해 주고 알게 하시는 거죠. 너는 다윗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다윗의 아들이 아니라 다윗을 좀 낫지만은 너의 시작점은 저 하나님의 태초전이라고 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저도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난 흙에서 안 났다고 부정하고 있어요. 흙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한 뜻으로 말하면 났습니다. 라고 저는 여러분한테도 그거를 믿고 선포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 끝도 달라져 버려요. 지혜가 있어요. 왜요? 나의 끝은 죽음인가? 영원한 생명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엄밀한 뜻, 그 뜻인가? 나의 시작했던 그 뜻으로인가? 이게 거기서 시작했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끝나야 돼. 엄밀한 뜻이 엄밀한 뜻이죠. 맞잖아요, 그죠? 왜? 내가 돌아가야지. 여기서 여기도 이게 이제 심각한 끝이 다르면은 이제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 내가 받아들인 것 때문에 어떻게 바뀌는 그래서 내면에 일어나는 변화들이 큰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죄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모르느냐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죄 사는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있는 게 맞아요. 말이 알아듣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름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붙여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죄가 사하였느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나는 그러면 우리 생각해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이건 우리가 수학에서 배웠잖아요. 무슨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거는 두 개가 딱 맞다는 거죠. 일치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가 됐으면 여러분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맞죠? 여러분이 그 상태에 있으면 난 죄가 있다면 예수님을 죄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은 두 개가 같이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여러분이 나는 죄가 있다고 말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현저히 더군다나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그 죄 있는 사람, 죄 있는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아직까지 만약에 예수님 안에 우리 안에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동시적으로. 아직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은 상태. 구하라 그래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완전히 하나가 됐다. 그럼 이렇게 생각합시다. 완전히 하나가 된 상태는 뭘 상징하는가?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상태 또는 성천할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요한은 말하기를 죄가 없다는 표현들을 요한 1, 2, 3, 4에 보면 자꾸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심지어는 우리는 죄가 없다. 난 죄가 없다라고 말. 그러니까 어떻게 과감하게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죄가 없는 게 되게 힘든 상태 같죠?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좀 더 조금 더 하나라는 의미를 진지하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존재와
살아있는 나의 뇌가 하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걸 하나님 물어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하나님이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그 하나님도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한번 물어보라고 해서 하나님도 이 말씀을 따라야 하나요? 안 따라도 되나? 왜? 따라야 되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야 되나요? 안 따라도 괜찮아? 왜요? 예수님 하나님 이름으로.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 하신 말씀을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도 됩니까? 이게 정말 죄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가 한 말을 하나님이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도 돼요? 안 따라도 돼요. 하나님 자기가 하신 말씀 안 따라도 돼요. 왜요? 이게 문제인데. 자, 죄라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게 죄예요. 그럼 하나님 뜻이 뭐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이 내일 이렇게 해요. 그런다고 누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이랑 하나님에게서 뭐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죄가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죄가 없어요. 죄라는 게 하나님이 말을 자꾸 많이 하시면 그때부터 죄가 많아지기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럼 따라줘야 됩니까? 안 따라도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왜 성립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틀릴 수 있는가의 문제예요. 하나님 틀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말했다가 이 말해도 맞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말을 안 따라줘도 되는 거예요. 왜? 안 따라주는 게 뜻이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안 따라할 거야. 내 말 안 지킬 거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 그 뜻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 거예요. 따르는 것도 맞고 안 따르는 것도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한테는 그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완전 속해버리면 무슨 말이냐면 자, 그럼 이 관념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완전히 하나 돼 속해버렸어. 그럼 내가 뭘 하든지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어떤 율법 속에서는 절대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어려운 개념. 어쩌면은 말장난 같이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굉장히, 아슬아슬한 위험한 발상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거를 잘 알면은 아무런 엄청난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건데,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정말 어렵죠.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릴 때 보면 철사장인 거죠. 모래에다가 달가라고 막 계속 소림장에서. 저도 이거 조금 했었어요. 저는 이제 좀 애들하고 싸울 때 그냥 싸움은 안 하지만 한 번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이런 연습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어릴 때 이런 거 혼자 많이 했어요. 어떻게 혼자 아무도 없을 때 훈련 같은 걸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게 뭔가를 보여줘야 될 때가 한 번쯤은 비겁하게 살 수가 없고 한 번쯤은 용기 있게 야! 그러면서 좀 괴롭히는 애들 때려줄 때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이거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볼 때 몇 번 해보니까 이거는 손이 단련이 안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손이 망가질 것 같아요. 이거는 영화일 뿐이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자, 나중에, 이게 자연스러울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자연스러워요. 안 하면 이상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에 어느 수준을 넘어가 버리면. 그렇잖아.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안 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마치 내가 안 하면 내가 죽은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상태죠. 자, 근데 만약에, 이것도 구분돼야 되는데, 이게 안 해서 불안한 거하고, 내가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안 할 수 없는 상태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말기가 속이는 건데, 어떤 사람은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불안해서 다른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목적이 있으면 똑같아요. 안 하면 안 되는데, 해야 되는데, 이것은 내 안에 자유가 아니라 구속이에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 따라가는 게 이상한 상태가 될 때가 있어요. 왜? 너무 험한 길을 많이 따라다니면. 내가 산을 넘고, 더 큰 산을 넘고, 오르지 못할 산을 넘고, 그 자꾸 따라가다 보면, 이제 산만 보면은, 어떤 사람은 보면, 갈래 물으면, 못 갈 이유가 없잖아요. 예. 죽에서 가시면 갑니다. 예. 왜?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상태가 돼버리면 뭐냐면, 이 사람이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반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유격이라는 거 있잖아요. 발을 밟을 때도, 브레이크 밟을 때, 내 발은 꾹 눌렀는데 저쪽에 가서 눌러주는 게 약하면 이 유격 차이 때문에 내가 눌러도 전달 안 되죠. 이 차이가 문제인데, 결국 내가 하나님과 내 차이가 없다는, 하나님이 똑 누르면 저기 띡 눌러지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라면은, 하나님이 야, 그러면 내가 예? 이렇게 바로 이런 상태라면요, 유격이 없어요. 이 상태면 뭐예요? 이 사람이 돌아갈 가능성이 없는, 마귀가 아무리, 욥도 그런 상태 아닙니까? 욥이 보면은, 마지막 가서 하는 상태가, 욥이 과연 같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돌아갈까? 없다. 왜? 너무 힘든 과정을 이겨버리기 때문에. 사람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을 빠져나오면, 그거 밑으로 보여요. 한 죽을 뻔을 몇 번 하고 나면, 죽는 게 뭐야? 뭐 이런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누구더라? 조폭들 중에서, 우리 칠성파, 이야기 하던데, 있잖아, 칠성파 두목. 약간, 이 사람이 키가 작고 그런데, 뭐가 그러냐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를, 경찰들, 이제, 경찰이 이야기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이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가 볼 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근데, 뭐가 이 조그만 사람이 조폭이 됐냐면, 칼을 딱 대도 겁을 안 낸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람을 쫄리게 만들어요. 찌르려고 했는데, 찔러나니 눈 하나 깜짝 안 한대요. 많이 찔려본 사람처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덩치가 크고 작가 칼만 들으면, 이러면, 이건 이미 진 거잖아요. 근데 칼을 들었을 때 찔러. 오히려 칼 잡고 나한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찌르는 놈이 못 찌른 거예요. 찌를 용기가 없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 뜻을 따라가며 있어서 어떤 사람은 뭐냐면 그 말만 아주 입만 무성합니다. 주댕이만 무성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다 부딪혀버리면 누가 볼 때 아무 고요할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 같지만은, 근데 사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유기체가 이만큼이야. 왜? 조금만 자기 생각 다른 일 딱 닥치면, 그때부터 막 온갖 핑계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둥, 어쩐다는 둥, 온갖 이상한 것을 하면서 폄훼하고,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완전 엄청난 힘든 것을 넘어갔어요. 그럼 이 사람은 그 밑으로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게 죄인데 이 사람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말하라고. 그 죄가 없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뭐냐, 죄가 없는, 시작점에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돼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고 대신 죽었으니까. 아버지께서 사해 주시고. 그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죠, 그죠? 그럼 나는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꼬살이 낑겨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달고 거기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영으로서 이제 하나가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수가 있으면 이렇게 위에 예수는 아버지 예수, 밑에 예수는 아들 예수, 나는 그 중간에 나는 위험한 존재니까 그 중간에 꼽살이 낀 예수. 왜? 예수님 이름으로 대신 아들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여기 이름 올렸고 예수님 이름 올렸고 아버지 예수님이 또 저를 사주셔서 여기 꼽살이 끼겠는데 되게 좀 불안한 예수. 요 사이를 여기서 조금 삐져나오면 우리는 힘든 예수. 요 사이에 들어있고, 그러면 이제 작은 예수가 우리.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그리스도 영으로 더 내펴주는 거야. 안 묶어주는 거야. 그럼 나는 갑자기 힘이, 왜? 그리스도 영이 싹 내펴지는 순간, 그 건드려 봐라, 이 새끼들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전까지는 이게 좀 되게 작은 위험한데, 너무 위험하니까. 근데 이제 이게 그리스도 영이 딱 덮여지면 그때부터 건드려 봐라. 왜? 이제 아버지와 같이 얽혀져 있다.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얽혀져 있는 딱 돼서 하나가 됐죠, 내 안에서. 그런데 그것도 그리스도 영으로 딱 어디를 비추고 등비보로 더 겁이 없어지죠.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까지 가려면 회개가 돼야 되고 아버지의 뜻대로 끝까지. 회개는 두 가지로 나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법에 의해서 처음에 회개해야 돼요. 여기 태어나게 돼요. 그래야지 이 땅을 정리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땅에 주신 율법적인 그걸로 회개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다 지키라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영원한 법을 따라서 또 뜻을 따라서 회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원한 것은 또 달라요. 그래서 그걸 따라 회개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 사이 곱살이 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사이 들어가려면 순종을 자꾸 하죠. 하나님 뜻에 이해 안 되고.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내가 있으려면 이게 그들끼리 이야기하는 걸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해는 안 되는데 알아들으면 이게 무슨 말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둘이가 소통하면 내가 여기 우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 아버지 엄마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버지 엄마 이야기하는데 아이는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이게 있다가 보니까 둘이 눈치껏 보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거 하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 말인가 그러다가 아이가 언어를 배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서 이제 낑겨 있다가 여기 왔다 갔다 거리면서 하라는 하다가 보니까 무슨 말이 이해 안 돼도 하다가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해요. 저도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저한테 기도할 때,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또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지금은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물어봤더니, 지금 방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설명해 주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라고 해도 괜찮다고 했는 것이, 요 안에 예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로 덮였다고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 의미대로 생각하면서 네가 그렇게 그 이름을 부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끊임없이 제가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어떤 주문 앞에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몇 번씩 하라고 그러니까 이해 안 되고 또 차에 운전할 때도 앞에 뭐 숫자가 보여줄 때 왜 이렇게 보여주지? 뭐가 글자가 보인다. 그럼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지만 따라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희한한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훈련도 되게 이상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좀 약간 이건 100% 각이에요. 뭐냐면 내가 그래도 이제 눈치껏 알만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나를 모르는 누군가한테 이런 이야기 하면요. 그게 각이에요. 나는 정신병은.
저 알아. 이건, 왜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돈연받고 있는 것은, 이건 누구한테 말하면 이해할 수 없는 문제예요. 제가 생각할 때도 한번 입장 바꿔서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한, 거의 나도 알아요.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맨날 그때, 하나님 맞으신가요? 그 기도를 계속 하면은 맞아요. 근데 자고 일어나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이거를 계속 반복했어요. 자, 보세요. 이것도 유익함이 없을까요? 맞는 거, 아닌 거, 맞는 거, 아닌 거, 맞는 거, 아닌 거, 아닌 거. 결론적으로 누가 이겼을까요? 맞는 게 이겼어. 그럼 뭐예요? 내 안에서 이 수많은 맞고 아니고, 맞고 아니고, 맞고 아니고, 맞고 엄청 이러다가 결국 이겼잖아요. 이겼다는 건 뭐예요? 모든 아니고의 의심을 다 쳐낸 거예요. 수만 가지 아니고의 의심이 있는데 나는 그걸 다 쳐냈다는 거예요. 그럼 맞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닐 가능성이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완전히 운동량이 기울어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반복되는 걸 느끼면서 내가 무슨 처음에 불안했잖아요. 이거 아닌가? 한번 오직이 처음에 터졌을 때 이게 내가 맞는 줄 알았는데, 큰일 났다. 여러분도 제가 장난치는 줄 알다가 큰일 났다. 다 놀라고. 난 그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그런 일이 발생할까봐 엄청 조심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맞고 아니고 계속 아침마다 하나님 아닌가요? 맞는가요? 그러면서 이 과정을 계속 하면서 하나님이 조금씩 그때마다 맞다라는 증거를 자꾸 보여주세요. 맞다. 이거는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정상적으로 늘 교제해왔던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데 맞는데. 그러면서 저는 약간 죄송한 마음도 있는 왜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의심하면 안 되는데 왜 자꾸 의심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좀 엄청난 복잡한 메커니즘이 있었어요. 왜냐면 생각이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미안한데 의심은 생기고 그렇다고 의심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고 자꾸 의연한 척 의심이 없는 척 할 수도 없고 물어봐야 되겠고 하나님 근데 내가 이게 믿음이 없는 건가요? 그런데 믿음이 평안한데 이게 뭐지? 이게 되게 복잡한 관계 속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과정을 지나면 지금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조금씩 수렁에서 건지시고 있다. 깊은 수렁에서. 그러면서 이제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 생각이 많이 나요. 처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콜링 받고 이제 깊이를 다른데요. 그때 막 양상은 비슷해요. 그때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응답하셨고 어떤 느낌이었고 이런 부분들이 요즘 자꾸 생각이 나면서 그때 하나님이 내가 이걸 요구했고 이런 식으로 응답하셨지. 근데 지금 보니까 약간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되게 안도감을 느껴요. 이제 끝이 다 왔구나. 내가 그때도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실 때 뭔가 결정적으로 일을 해결해 주실 때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서 저는 제 개인적인 감각적으로는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 보이는 영역의 일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누군가는 내 안에 일에 무심한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무심한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일어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더 예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합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보이지 않더라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예민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나를 대신한 그 살과 피로 씻어주십시오. 과거의 모든 죄와 내 시작과 내 끝을 다 씻어주시고 아버지의 뜻으로 또 한 번 내 시작과 내 끝을 씻어주셔서
이제 아버지의 뜻으로 내 안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며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속에서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선포하고 아버지의 뜻으로 엄밀하고 드러나신 뜻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 한번 불렀지만 저는 이 예수님의 이름에 들어있는 세 가지 뜻을 압니다. 동시에 불렀다고 받아들여 주시고 그 효력도 내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깨달은 바대로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읊어보세요. 그러면 딱 하나님이, 뭐 다른데?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니까 저한테도 지금 뭐가 들어온 것 같아요. 약간 느낌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지만 제가 달라졌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나도 느끼게 해주세요 하면 돼요. 나도 뭔가 느꼈다는데, 나도 예민하게 느끼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점점 느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보게 되어지면, 미가서를 좀 보겠습니다. 해석을 더 해볼게요. 2장 1절에서 5절까지인데, 이제 이런 설명들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그들이 침상에 저렇게 하고 악을 꾸미고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기 생각할 때 침상에 자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자기 전에 쓰는 편지들은 폐기하라고 해요. 자기 전에 여러분들이 연애 편지를 쓰면 그건 반드시 폐기하라고 이야기해줘. 아침에 일어나면 완전 개쓰레기 같은, 이게 망상에 젖은 편지들이죠. 자, 그래서 침상에서 저렇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그 전날에 악에 바친 이들이 많을 수 있어요. 화가 엄청나죠. 그러면, 자, 이게 이제 누워서 잠을 자기 전에, 아이씨, 새끼들 진짜 오늘, 내가 호구가 됐네. 막 화가 막 치밀어 오죠. 누구요? 자, 꾸며서 내일 보자. 내가 갚아줄 것이다. 그럼, 자, 날이 밝으면 그랬습니다. 자, 잠을 잤죠. 고사에 잠이 있어.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보통은요, 이렇게 돼요. 내가 굳은 결심을 했다 하더라도 잠을 자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화가 좀 풀려요. 하나님이 그래서 잠이라는 이제 중간에 스탑시키는 걸 주셔요. 왜냐면 화가 막 치밀어 올 때 자면은 이제 조금 잊어먹어서 가라앉아. 그러니까 뇌가 작동하는데 우리가 작동하는 영역이 많이 줄어들어요. 잘 때는 최소한의 뇌만 작동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뇌끼리 서로 연결이 끊어지는 거예요. 시냅시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그 전날에 있었던 것이 이제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는 완화가 되도록 하신 거예요. 자, 이게 보통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꿈인데 날이 밝았는데 손에 라반처럼 힘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손이 의지라고 했죠. 뜻. 근데 이 뜻이 더 강해진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이런 자는 화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상태를 제가 진단할게요. 이 사람은 무의식도 마귀한테 완전히 지배당해요. 자, 무의식이 지배당하려면 자기 영혼을 마귀한테 맡긴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생각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소개했던 최모 의원, 복수를 하겠다고, 자식까지 복수를 시키겠다고 말하는데, 아마 그분이 자도 효과가 없나 봐요. 점점 크시나. 큰일 났네요, 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진짜, 이게 내 무의식까지도 있잖아요. 이미 마귀한테 지배를 당하고. 하나님이 무의식 속에서, 이게 어느 쪽으로, 그러니까 무의식이 우리가 어느 쪽으로 흐를 수 있는데, 무의식은 중요한 잣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그래서 하나님이 속건제를 드리라는 것이 내 무의식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무의식도 내가 대신해서
좀 내가 내 거를 다 끝내고 나면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속건제도, 다른 사람의 무의식도,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의 무의식도. 왜? 그 사람이 이걸 잘 모르니까. 내가 대신해서 먼저 하고 나중에 그 사람이 깨달으면 자기 무의식을 맡기는 거. 그걸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 무의식이 없기 때문에 속건제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죠. 이거 우리 인간에게만 무의식. 왜냐면 우리의 무의식은 어디냐면 이 어린 시절, 태어나면서부터 어린 시절, 생명이 생기면서부터 어린 시절까지, 그 다음에 죽어서 죽음 이후에가 우리의 무의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버리면 죽어도 이제 안 죽는 거니까, 그럼 우리는 그 이유가 무의식 상태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무의식은, 그리고 잠이란 게 있죠. 우리 중간에 있는 잠은 또 우리의 무의식은. 그러니까 이런 무의식이 있으니 이 무의식의 상태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러면 자, 이런 무의식이 약한 사람은 어떤 거냐면 무의식을 어떤 상태로 지금 했길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몇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자기를 완전히 믿는 거예요. 자기한테 자기를 그냥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내가 결정한 게 강화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마귀한테, 그 다른 이단 종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한테 내가 그걸 맡겨버린 거예요, 영혼을. 그럼 이 사람은 무의식이 강화가 돼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의식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데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 때 종말에 우리 이 무의식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건제가 5번째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무의식이 뭐냐.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동안에 잠깐 동안 하나님이 무의식을 통해 역사하는 걸 좀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이거라고 좀 해석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이런 사람들 결국 내가 내 무의식이라는 것이 내가 마귀한테 내 생각과 틈 사이잖아요. 무의식은 틈이에요. 내 생각과 내 마음에 틈이 있다면 이 모퉁이 틈이 무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은 달라요. 근본적으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무엇으로 연결이 되는가? 또 우리 몸과 그나마 우리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됐다면 이 무의식이 이 두 개가 하나가 됐다는 것은 무의식을 내가 어딘가에 맡겼다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무의식은 뭐냐면 우리 생각과 마음에 또 우리 몸이 있어요. 육체. 여기에 단절이 있어요. 요 사이도 연결고리가 이게 무의식이 분명히 있는데 요 사이 연결고리도 뭐에 맡겨버렸다. 자, 내가 이 무의식들을 다 맡겨버렸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반대로 어떤 이단 집단에 빠져서 내 생각을 다 바쳤고 내 마음을 다 바쳤고 그다음에 행동으로 다 실행을.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저기서 영혼을 탈취하는 일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 자, 그러면은 행동까지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무의식은 다 끝났어. 무의식 다 맡겨버린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자고 일어나면 강화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은 반대쪽으로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반대쪽, 제가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하나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예수님 그랬잖아요. 이렇게 세계 하나로 딱 우리가 이렇게 되면 여기는 그래서 겨자씨 만난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이 무엇이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기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게 어떻게 맡기냐면은 네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네 목숨을 다해서 영역을 지으라는 거죠. 그다음에 네 뜻을 다해서 살아도 산 것 아닌 것처럼. 그다음에 힘을 다해서 막아가고 한 거죠. 왜? 힘이 뜻을 다하더라도 힘은 남아 있을 수 있더라고. 힘도 빠져야 돼. 그 힘 다해서 그다음에 네 이웃 내가 무의식은 또 내 이웃하고. 왜? 나도 모르는 사람이 지나다 무의식 중에 내가 내 이웃의 영향을 받고 있는. 멍 때리고 있다가 영향을 받고 있는. 자, 이러면은 이런 관계야. 그러면 내가 내 무의식은 이제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까지잖아. 자, 이 상태가 다 끝나버리면은 이제 제일 큰 게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서 이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을 내가 지금까지 저주는 단계까지 갔다. 그것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럼 나의 무의식은 거의 이제 다 바뀌었다. 그러면 나는 뭐냐면 이제 교사에 갔던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영원한 믿음이. 자, 이것은 뭐냐면 이제 잘하기만 한. 그러니까 왜 무서우냐 하면은 내가 아버지 영을 받아버리면은 아버지 영은 다 포괄적. 그리고 엄밀한 뜻을 알아버리죠. 이게 엄밀하다는 것이, 엄밀한 것은 하나님이 작게 써. 그리고 모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모퉁이들이 건축자의 머리도 된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 있고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생각 중간쯤에서 내 생각이 끄트머리에 시작하면 알아채요. 뭐냐, 마귀가. 이 끄트머리에 내 생각이 처음부터 자꾸 시작하면 막 알아채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 중간에 집어. 그러니까 생각 중간에 집어넣는 무슨 말이냐면 이해가 안 되는 걸 시킨다. 여러분, 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걸 내가 순종하잖아요. 그럼 마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해 안 되는 걸 왜 시키냐면 이게 생각 중간에서 시키는 거예요. 그럼 생각 중간에서 시켜서 이제 이 뭐냐면은 마음으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겠죠. 마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담아놓는 거예요. 담아놓으면 이게 모퉁이 넘어간 거예요. 모퉁이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이 있고 내 마음이 살짝 연결됐어. 근데 하나님은 이게 마음을 말하지 말라고. 어떻게, 왜? 가만히 네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만나, 얼마 동안 만나, 아닌가. 자, 이렇게. 근데 이게 뭐냐면 연결 과정이에요. 뭐냐면 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자꾸 내가 하고 있다니. 그죠? 이게 자꾸 연결하고 있는. 그럼 누가 눈치를 못 채고 있냐면 생각 끝에 있는, 마음 끝에 있는 마귀가 이게 이제 감양, 이게 저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짓이 뭐니. 그러니까 몰래 하고 있는. 그리고 자라나. 이게 막 우리가 보통 생각은요, 이렇게 자라나. 앞에서부터. 우리 생각은 시작부터.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되면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서 배우는데, 하나님은 선순종 후에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거꾸로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뭐냐면, 이해 안 되는 것을 생각을 주고 이해 안 되는 마음을 품게 만들어. 근데 마귀는 감을 못 잡아요. 왜? 육과 틈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쉬쉬 자라오는 거예요. 양쪽으로 이게 동시에 쭉 자라가요. 거꾸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꾸로 말씀하셔요. 베드로 거꾸로 십자가 박힌 것처럼. 이제 거꾸로 하나님이 엄밀하게 쓰시는 사람은 거꾸로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거꾸로 씩 자라나다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떤 생각이 나냐면, 이게 바보 이렇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래서 엄밀한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보는 육체에 딱 닿아 있어.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면, 사람들한테 이야기해도 되는 건전한 어떤 그 수준에서 생각하고 있어요. 영적인 것을. 그래서 뭐냐면 이거는 말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이 마귀가, 육체 속에 있는 마귀가 딱 캐치해가지고 타고 돌아. 그래서 왜 예수님을 믿어도 배교하냐면 이게 육체와 맞닿아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육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 때에 엄밀한 영을 주시는 것은 선지자들도 이런 엄밀한 영을 다 받았어. 왜냐면 이들을 사용하시면 이거는 육체에 안 맞닿도록 마음에 딱 중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양쪽 다. 그게 모퉁이들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 희한한 마음, 왜냐면 이 두 개가 연결이 안 되면, 생각과 마음이 연결이 안 되면 쓰지를 못해요. 근데 생각과 마음을 연결을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예수님은 먼저 믿었잖아요. 일단 이래도 요새 다시금 이 두 개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연결시키면 그걸로 잘하자. 그거 잘하면 다 닿아요. 그러면 이제 이 마귀가 알아채서 늦었어요.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이해 안 되는 걸 키워왔기 때문에 마귀가 알아챘는데 야 속이려고 하는데 뭐 속일 수가 없어. 왜? 이해 안 되는 걸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마귀가 말해도 얘는 말이 안 통해요. 왜?
얘는 어떻게 속여요, 그죠? 이해 안 되는 걸 지금 계속 믿고 떠는데. 이해 안 되는 걸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감각이 생긴다. 그러니까 내 향은 내 음성을 알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감각이, 나도 모르게 영적인 감각이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 보통 하나님 뜻을 이해하면서 하나님 뜻을 알아왔는데, 갑자기 이해 안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뜻을 거꾸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는 방식이 있다면, 경험시켜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알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은 이미 장착되어 있고, 그러면 경험하는 방식, 경험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함을 이해하는 방식은, 이거는 새로운데, 근데 이게 뭐냐면, 경험으로 이해하는 방식은, 이거는 바탕이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배우기 때문에, 이거는 마귀가 섞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마귀가 좀 섞어보려고 했는데, 항상 시작점에 섞었어. 우리의 이성이라는 것은 창조 때부터 시작점에서 마귀는 우리 이성을 섞었어. 자기 생각. 그러니까 다 섞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가려내는 작업이 너무 힘들어.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이제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되면은 이게 문제가 없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어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상태가 완전한 상태가 되지 못하는. 그러면 마귀가 그 섞여있는 거 가지고 혼란을 자꾸 주고. 그리고 우리가 혼란이 자꾸, 왜 말씀이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이게 맞는 거고, 저게 맞는 거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뭐냐면, 섞여있기 때문에. 근데, 거꾸로, 이해 안 되는 것부터, 이거는 맨 땅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이 방법을 하나 사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렇게 해버리면요. 왜냐면, 마귀가 섞여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엄밀한 뜻 아니에요. 왜? 이해 안 되는 걸 따라왔기 때문에 마귀가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이 엄밀한 것이라는 것은 이 무의식을 막아왔다. 무의식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도 이게 점점 커져가고 있다. 그러니까 무의식 하나님의 어떤 내 주관 안에 내가 들어가고 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시작했어. 그러면 이제 다시 말하면 여기서 끝이냐 아니 이게 다 이게 됐잖아요. 그럼 이게 사람은 영원한 지혜가 생겨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지혜가 있다는 것은 이제 조금씩 하나님의 뜻이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기 시작해요. 근데 이렇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자라났으면은 여기서 하나님은 한 가지 더 추가를 시켜요.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걸 보여줘요.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까지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요게 된 사람은 요렇게 된 걸 보내줘요. 그럼 요렇게 된 건 뭐냐면 요 생각과 연결고리, 육체와 연결고리 몰래 우리 속 사람 있잖아요. 안에. 그러면 우리 그 사람과 그러니까 그 사람과 분리시켜버려요. 요렇게 몰래. 왜? 그 사람하고 예수님이 안에서 이미 예수님은 그 속 사람이 부활한 거예요. 그 사람 버려버려요. 그러면 그 분리시킨 단계를 예수님이 미리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 이 속사람과 그 사람이 분리되는 단계. 그러면 그 부분을 이해하면은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럼 몰래 또 이걸 보내주는. 이건 뭐냐면은 또 이해 안 되는데 행동하는, 따라가, 순종하는 거. 하나님 어느 시점 되면 행하라는 거. 이해 안 되는 거 이제 해보라는 거. 그러면 실행해요. 그럼 이 이해 안 되는 실행하고 자꾸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 그럼 또 거꾸로 자라가잖아. 이게 또 이게 자라가. 그럼 카프처럼. 그러면 카프가 두 종류가 있을 텐데, 그냥 마귀한테 바치는 애들하고 이제 하나님의 몰래 이렇게 은밀한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 거의 양상이 비슷한 거야. 막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은 이제 이렇게 여기 자라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뭘 약속하시냐면 영원한 약속을 주셔. 이게 진짜로 놀라운 거예요. 영원한 약속이 타본데, 이게 영원한 약속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영원한 약속은 이제 이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이미 하나님이 이제 내 생각과 마음과 모퉁이, 무의식을 다 막아놨다는 거예요. 그럼 한쪽 무의식이 있어. 어디냐면 나머지 무의식, 죽음 이후에. 이게 이 죽음 이후에 무의식을 하나님이 막아주는 거예요. 그럼 죽는 게 별로 안 두렵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리고 더불어서, 뭐, 깨트려지는 거, 내가 율법이 떨어진다? 이거 자체가, 이제, 왜냐면, 깨어져도 난 다시 붙는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약속이에요. 물론 영원한 약속이, 이제, 점점 하나님의 지혜를 다 순종하면서, 이게 시작돼야지만, 이게 돼야 되지만, 이쪽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영원한 약속이 생겨났다는 것은 뭐냐면 죽음 위에 무엇이 더 막아진 거예요. 자, 이제 한 개 남았습니다. 다시 오심. 그럼 다시 오심의 이 무엇이건 우리는 이것도 교훈인데 다시 오심 무엇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가장 어려운 거. 그건 뭐냐면 이제 남의 짐을 져야 돼요. 뭐냐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럼 심판으로 오신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제 그냥 이게 배교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영들이 엄청나게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짐을 지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제 왜냐하면 얘를 넘어뜨리고 싶은데 못 넘어뜨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이 생겨난 방식이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보다 그게 새 창조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과정이 새 창조의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거꾸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창조된 과정하고 솔로몬도 이렇게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 특별하게 쓴 사람들은 선순종 후회를 통해서 다시 창조한 거예요. 그러면 선순종 후회라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한테 내가 절대적이어야 돼. 그래서 좀 특별한 경험들을 시켜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막 두들겨 패거나 좀 그냥 이해 안 돼도 따라간 만큼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을 아브라함처럼. 그러면은 이제 이런 뭔가를 이제 하나님이 비밀스러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눈치를 못 해줘. 자, 그러면 남의 짐을 지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러면 짐을 지면서, 그럼 이제 무엇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쪽 다시 오신 예수님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여기서 나도 모르는 사람이 마귀를 막 받아들여. 이 무엇이 해결해. 그래서 우리는 그 짐을 지는, 그 관계 속에서 결국은 우리가 짐을 지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 저절로 역사하신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어느 상태가 지나가 버리면요. 영원한 약속까지 받고 그것이 이제 순종해서 더 이상 바뀔 수 없는 상태가 됐다, 내가.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냥 완전히 맡겨진 사람이에요. 이쯤 되면은 짐을 져도 내가 흔들리지가 않아. 그냥 하나님 이기게끔 하시도록 저절로 이제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데 이걸 이제 하면 어느 시점 지나면 내가 남의 집을 지는 것도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그걸 이길 수 있는 상태. 항상 여유로운 상태로 가잖아. 그렇게 된다면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이 무엇이 또 막아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무엇이 또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이제 내한테 이제 보여지는 몸도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속사람은 지켜주는데 속사람이 맡고 있었기 때문에 내 보여지는 육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된다면 이 사람은 이제 아프지 않는 상태로 이제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자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해결된 건데 이제 하나님 다시 오시는 심판해 주러 오실 때 심판이 면하는 거예요. 심판이 넘어가는 문제 하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유하는 문제. 죄가 없기 때문에 아무 영향을 안 받나. 이 두 가지 상태. 그러면 이 상태는 뭐냐면은 이제 내 안에 속사람과 속몸과 내 겉몸이 맞닿아 있는데 이 속몸과 겉몸이 이제 속몸에서 빛이 뚫고 나와서 겉몸을 벗겨버리고. 자, 그러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이제 그 사람을 태워버리고 빛을 비추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새로운 존재로서 변화되기 시작한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서서히 비춰지기 시작. 조금씩 보이다가 확 이제 보여요. 그 약속과 성취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취가 될 쯤 되면 이게 확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오신 거예요. 아버지 여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비치죠.
그것이, 그러면 이게 어떤 존재인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이 빛이 비춰지려면은 한 사람이 안 되는 거고 누군가의 교제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이제 그와 함께 있는 사람, 함께 있는 사람 일정 부분이 노아 같은 8명이잖아요. 그 8명이 아니더라도 이게 저는 이게 되게 힘든 과정이라서 더 작은 수처럼 그렇더라도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부분들이 서로 간에 이제 한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다 이루은 것을 이룬 한 사람으로 영향력을 받아서 이제 이들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겪고 한 사람이 비춰지기 시작하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연결이 다 되어 있고 비춰지기 시작하면 저절로 이제 툭툭툭툭 불 들어오듯이 툭툭툭 들어올 겁니다. 한 사람이 불이 먼저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빛이 비춰지죠. 그러면 막 이렇게 확 다 육체에서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불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동시적으로 이제 준비된 사람한테 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원이 또 더 넓은 원이 있으면 또 원이 점점점 불이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이건 뭐냐면 이건 자기가 의지하지 않아도 있잖아요. 이제 막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끄시는 단계가 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어느 일정 부분 속 사람들을 다 판단하셨다. 그리고 안 될 사람, 될 사람 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선택적인 부분이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급으로 넘어가는 사람, 과정 가운데서. 왜냐면 여기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더 넘어갈 것인가? 하는 또 선택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얼마고 내가 다 버릴 것인가? 세상을 사랑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퇴행은 없어요, 이제. 만약에 우리 안에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이 있다면, 이게 빛이 이제 비치기 시작했다면, 보냈다면 퇴행은 없고. 다만 이런 것을 말씀하셨어요. 어떤 자들은 이제 그 여부족처럼 물기고 나무하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은, 악해서 속사람이 잘라지고, 그 다음에 이미 속과 겉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그 속은 없어지고 그 사람은 이제 우리 안에서 하나 되어진 영으로서 채워서 하나님이 이제 돕는 자들로 그 천사처럼 사용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쓰실 자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너무 해를 많이 입힌 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선택하에서 주시는 것이고, 다만 분명한 사실은 이제 이렇게 빛이 팍팍 터지기 시작하면 한 사람이 터지면 반대쪽에 분명히 방해하는 자들이 있겠죠. 팍 터지고 그건 심판이에요. 여기 또 이제 팍 터지 동시에 터지면 팍 터지고 이제 이렇게 터져나가는. 근데 가정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자들은요 똑같이 살아 있는데 아니 심판받고 속만 그 사람만 살아 있는. 하나님이 그래서 뭔가 그냥 이게 천사들이 뜯어먹는 거죠. 살을 뜯어먹는 표현을 성경이 하고 있는데 막 내려와서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천사들이 저 내려와서 이 사람을 지배해서 이 사람이 돕는 자로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든 간에 진실한 목회자가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으로 쓰시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속 사람은 이미 지옥 가버린 거예요. 자, 이런 경우도 있고 이제 너무 악독한 자들은 극과 속이 같이 지옥 가버려요.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형태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우리 내면에 이제 집중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서 어떤 면화, 예수님도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힘드냐, 아니면 죄사함 받을 어렵냐. 실제적으로 죄사함 주는 게 더 어려운 거죠. 그냥 일어나 걷는 것은 다시 죄를 짓고 지옥 갈 수 있지만 죄사함 받은 것은 이제 일어나 걷는 건 자연스럽게 죄사함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뒤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용서하시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죄사함은 훨씬 더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면의 문제에 더 집중, 지혜로운 자는 그렇게 하실 거죠. 저는 사실 오늘 진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여전히 오늘도 여기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설명을 다 했나요? 여기까지 합시다.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계속해서 나눠야 될 거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해보도록 합시다. 이제는
막 너무 조급하지 않냐고 좀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맨날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짜로 그러기를 좀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적인 부분도 하나님이 뭐 아주 큰 모든 문제들 우리가 아니라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일 힘든 마귀가 뭔지 아냐? 무서운 마귀가 뭔지 아냐라고 물으셨는데 제가 이게 뭔가 싶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거 남한테 피해주기 싫고 그다음에 내가 여기 좀 몸만 가만히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을 테니까 나를 좀 있게 해달라. 이 마귀가 제일 무섭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그래도 그것도 마귀라고 했어요. 마귀는 결국은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 놔두면 기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커져서 결국은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마귀를 나는 하나도 남김 다 쫓아보낸다. 다 보낸다. 그런 마귀들 다 내보낼 것이고 그 다음에 들어올 때는 어떤 사람은 최대한으로 하나님이 깎아버린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이 개 같은 낮추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쪽 끝에서 마지막에 보내는 것 같이 이쪽 끝에 마지막에 받아들여주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보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까지 하면서 들어오겠다는 것은 마귀를 내가 하나도 마귀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점점 이렇게 하는 인다심 따라서 마귀를 스스로 해야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안 되니까 마지막에 온갖 멸시와 하면서 그래도 너가 하겠느냐 이걸 원하느냐 예수님이 수르봉에 했던 것처럼 그래도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문 열어준다고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뭐가 됐냐 어때고 그거는 마귀하고 같이 오겠다는 하나님 절대로 안 됐어요. 마지막 이 문은 하나밖에 없고 한 길, 한 명, 한 문, 한 진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문을 밖에 못 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가 네가 만약에 니를 스스로 높이고 내세우고 마귀가 정말 이 땅에 사는 어떤 문제보다 이 문제가 중요한 인식 못하면 못 들어온다 했어요. 누구도 안 들어본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것을 아세요. 근데 이제 이미 하나님이 많은 걸 드러내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이게 많이 바뀔 거라고 그런 생각을 주세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 많이 이제 그래서 기꺼이 기쁘게 대부분 이렇게 올 건데 어떤 사람은 아직 자아가 너무 강해서 여기서 자기를 완전히 박살내야지만 이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듣고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인 것은 원 강사에게 한번 꼭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보조 강사라서 이제 이 출처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한테 여러분이 물어보시면 좀 자세하게 여러분 설명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찬양합시다.